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입술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경에, 그러니까 2012년 4월경에 서울의 한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습니다. 현수막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현수막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보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근데 그 현수막은 좀 특별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1979년 4월 17일 밤 9시 30분경 뉴 코티나와 자전거의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사례드립니다. 2012년 4월에 1979년 4월에 있었던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린 것이죠. 여러 현수막 사이에 이 현수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한 시민이 지나가다가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저 사진을 찍어서 국민일보 기자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그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4월 20일 날 국민일보 신문에 이 현수막에 대한 사연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제가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퇴근길에 놀라운 현수막을 보았다.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뺑소니 차량을 찾는 일반적인 현수막과 다를 바가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내용을 읽던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현수막에는 1979년 4월 17일 밤 9시 30분경 뉴 코티나와 자전거의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33년 전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가해 차량인 뉴 코티나는 1972년에 생산이 되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차량이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사고 당사자였던 57세의 A 모 씨였다. 그는 지난 15일 사고 현장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 처벌이나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현수막을 내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사람의 진정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게 되었다고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당시 24살이었던 A씨는 사고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다. 그는 퇴근 후 집에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 중이었다.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였고 A씨는 수색에서 증산동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가해 차량은 반대 차선에 있었다. 순간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버스 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서였다. A씨 자전거는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과감하게 도망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택시를 잡아탄 채 홀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다. 병원 진단 결과 그의 왼쪽 무릎 관절이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2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면서 그때 사고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사고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그는 지금도 현장을 지날 때마다 사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고 전했다. 만약 가해자를 찾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바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다음에는 도망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하며 씁쓸하게 말했다. 이게 2012년 4월 20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33년 전에 있었던 사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단 한 번의 교통사고. 운전자는 도망을 쳤고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목격자로 나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고는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고 이 A씨는 33년 동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33년이 지난 후에 그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 그 사고가 있었던 날 현수막을 내걸고 목격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린 거리에서 이와 비슷한 현수막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월 며칠 어디 사건이 있었는데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살해금을 50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직접 사고를 눈으로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조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에게 경찰에서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경찰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혹시 가해자로부터 나중에 보복을 당하게 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격자가 없어서 사건이 거의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격자가 등장을 해서 사고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포경찰서의 이계성 조사관이란 분은 작년에 목포에서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밤에 일어난 일이라 그 사고가 그냥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목격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먼발치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그 사고를 지켜보았는데 차량이 흰색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기에 차가 이런 차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번호판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은데 몇 개의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에서 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해결되었다. 여러분, 목격자의 증언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가족들이나 혹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때로는 현상금을 걸고 목격자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른바 승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목격자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지내셨던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증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지진이 나고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잠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그게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분명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에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관한 거짓 증언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부활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목격자인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증언을 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게 되고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종교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WCC의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이면 부산에서 WCC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교회입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석가탄신일에 절에까지 찾아가서 불교와 기독교는 통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감추고 교묘한 방법으로 포교했던 신천지가 이제는 대로변에서 그들의 전도지를 돌리며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생들 중에서도 심지어 3분의 1가량이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꾸며진 인물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복음 이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증언들이 우리 사회에 넘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이단을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참 진리를 가진 목격자들이 증언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목격자인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부활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와 함께 지냈던 너희들조차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실은 왜곡될 것이고 진리는 훼손될 것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근래 전국의 성서 침례 교회들이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의 목포 성서 침례 교회는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전도를 통해 56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좌판을 켜놓고 교회 앞에 부침개를 붙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5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켜보았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이제는 입술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격자가 침묵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그 가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고 진실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목격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났고 우리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점 더 거짓된 증언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부탁하십니까? 그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목격자에게는 진실을 증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수가 없고, 그분이 전하셨던 천국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소식은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며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가 중심이었던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인이라고 사용된 말투스라는 그리스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핍박이 주어졌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이 엄중한 사명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이 지구를 돌아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는 수구디아 헬라 소아시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국 바드라라는 곳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꼭대기까지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의 죽음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돌로 두개골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목격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대교에 심취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라는 청년, 그가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는 돌아서서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통과 수모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이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언제라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그만두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이런 숱한 고통과 지치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고난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왜입니까? 그가 머리가 나빴습니까? 그에게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들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있는 대구 땅은 유난히도 우상이 많은 땅입니다. 미신이 팽배한 땅입니다. 이 대구 땅에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누군가가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참 복음과 참 진리를 가진 우리가, 목격자인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나의 경제적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좀 더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이미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는 다른 제자들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알고 있지만 그는 모르는 것처럼 간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느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기뻤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까?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 그의 기쁨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맞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들로부터 기습을 당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뭐가 기뻤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기쁜 일이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아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아직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온몸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지식과 제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우리 대국교회 복음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격자 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나가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을 마무리할 때 이 대구성서 침례교회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 그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이제부터 목격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빈 무덤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목격하고 경험한 목격자로서 저도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2013년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자리에서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의미로 하나님, 예, 그 손 받습니다. 그 손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013년 제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식어졌던 제 마음의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우셨던 주님의 눈물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날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도록,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진수 형제님